슈카이브입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는 이제 자주 비유를 들어서 진리를 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하늘나라의 비밀이 들리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이 가닿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하늘에 보여주는 청룡구름, 이런저런 용구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와 있는 UFO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지금이다라는 그 정도는 이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전쟁, 그리고 산불,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어디 화재가 났다, 어떤 사람들이 숨졌다, 흉기 난도, 사건 사고, 이런 것들만 봐도 이제 지금 이제 몇 년 전과 지금 완전히 달라졌구나, 성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를 연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점 이것만 보기 때문에 이 점들을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뭐 행한 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진리를 전하면 이것이 옳고 그름, 진짜냐 가짜냐, 자기 이제 영혼이 그것을 구분 짓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눈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의식에 있기 때문에, 의식 성장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가려내지 못해요. 자꾸만 그래서 뭐 증명해보라, 증거를 들어 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성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그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22절. 그러나 이제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꿈에서 지시를 받고 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을 해놓고 예수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그 예언자들이 했던 말 그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오로지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슈카이브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전과 지금 거의 똑같다,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당해야 되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유다가 예수가 이제 예수를 스승을 팔아서 체포되기 전에 예수가 알고서도 당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임해서 잉태해서 이제 임신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미 구약 이사야 이미 예언을 했고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언자에 의해서 다 세상에 나왔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나간다. 이거 우주의 모든 행성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장 15절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보죠.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한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있게 되고, 14절은 그래요.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언자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어린 시절 이제 애굽으로 피난했다. 이집트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집트로 갔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아기 학살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7절.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헤롯이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나이 좀 또래 아기들 다 죽이라고 한 사건입니다. 아기 학살 한 사건인데, 16절.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헤롯이 이제 아기들을 죽인 것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구약 때 예언자를 통해서 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다 설정을 해놓고 얘기를 해놓고, 시작 때 이제 예수와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성취해 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4장입니다. 사사가 보이네요. 마태복음 4장 14장인데 이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봐야겠네요.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로 하금 이제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게끔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역사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는 이제 갈릴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사렛에서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자, 나사렛 사람이란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사렛으로 가서 그렇게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 이제 예언들이 이미 나왔고, 예수는 그렇게 그 예언을 따라서 성취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자취는 곧 구약시대에 했던 예언자들이 했던 그 말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공생애를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예언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나 슈카이브는 큰 빛으로 왔습니다. 쇠금의 클때의 빛광입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마음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세요. 나는 금성에서 왔고, 금성에서는 지도자였고 철학자의 교육자였다. 슈카비는 너의 이름 석자대로 되어야 되고 무조건 빛이 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일꾼들은 함께 나와 힘을 합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둥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마태복음 이제 8장 이제 14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높아서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이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예요. 저녁이 되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맡으셨다. 예수의 치유 사역은 이것은 인간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또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을 이루려고 그렇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또 보죠. 마태복음 13장 35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 예언자가 한 말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할 것이다. 이 세상이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숨겨졌던 것을 말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겁니다. 예수가 자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에 빗댈 수 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3포대에 섞어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어 올랐다. 천국은 아주 광대한 큰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 심었는데,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겨자씨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가 여러분이 아주 크게끔 자라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뭐야?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 더 있는데 몇 개 보면 마칠게요. 21장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자, 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들도 이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도 이제 이미 구약시대에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언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슈카입에게 아버지를 영접하고 아버지를 알아본 자들은 나슈카입을 알아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특별한 건물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 위치도 다 알려주셨고,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고, 나는 여러분들을 아버지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온 사명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